샬롬,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셨나요? 우리 이 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언제나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준비 됐나요? 그럼 함께 찬양 시작하도록 할게요.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어린아이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더 큰 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번 더.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피난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며 함께 찬양할까요? 두 손 모아, 두 손 모아 눈을 감고 내 맘 가득 예수님 생각해요. 나를 위해 주신 생명 내 맘 가득
나와주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간 이렇게 지켜주셔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안 보인다고 편하게 있고 딴짓하고 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 동안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저희가 기쁘게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계 곳곳에 코로나로 많은 나라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하셔서 교회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을 좀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보내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 힘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전도사님 어릴 적에도요,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에 단골로 등장하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요셉입니다. 꿈꾸는 요셉, 형들에게 팔려갔던 그 요셉이요. 이제 캠프 마지막 날 저녁이 되면요, 강사 목사님은 불을 다 꺼놓고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꿈을 꾸십시오. 큰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전도사님은 목사님의 침을 막 맞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큰 비전을 주세요. 저에게도 큰 꿈을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던 이유가 큰 꿈을 꾸며 살아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사님이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에 요셉이 큰 꿈을 꾸어서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말씀이 없어요. 요셉이 붙잡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함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동정녀는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이야기해요. 또 남자를 잘 알지 못하는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러한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요. 사실 이 사실을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요셉이 아는 것이라고는 나의 여자친구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사실밖에 알지 못해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요셉이었다면요,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찾아가갖고, 아니, 나랑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아이를 가질 수 있어? 막 그렇게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요, 전도사님과 달리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법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혹시라도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서 마리아가 해코지를 당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조용히 결혼을 취소하려고 하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요셉이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아, 내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그는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된 거야.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은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름을 예수,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너무나 놀라워요. 그런데 구원받은 믿음에서 끝이 난다면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큼이나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머니에요, 평생을 쓸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으로 내가 갖고 싶은 최고급 게임기도 사고요, 집도 사고요,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어때요?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황홀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두려울 것이 없는 왕 중의 왕이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군대 얘기를 하면 군대 갔다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도사님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전도사님 군대에 있을 때 전도사님을 굉장히 괴롭혔던 한 선임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근무를 하고 쉬려고 오면은 전도사님을 불러요. 야, 민동진, 일로 와봐, 빨리 와봐.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면 이렇게 물어요. 너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으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게 했니? 왜 인간을 만들었어, 하나님이? 죄 지을 거 알면서?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은 그러한 이야기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굉장히 난감해하면 전도사님을 손가락질하면서 괴롭혔어요. 전도사님이 근무를 서는 곳은 GOP였는데요, 거기는 잠을 잘 때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근무하는 시간들이 많아서 정말 쪽잠을 자야 돼요. 열심히 근무를 서고, 그리고 이제는 숙소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전도사님이 2층 침대를 썼거든요. 이제 2층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잠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뒤척이면 1층에서 발로 이렇게 2층을 차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그럼 전도사님 그걸 맞고 깨요. 심지어는 위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 잠자는 전도사님을 밑으로 끌어내려서 자기 옆에서 세워서 재운 적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요,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이 세상에 없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하루는 진짜 큰일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근무를 서고 배가 고파서 짜파게티를 이제 끓여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때 성경적인 이야기에 대답을 안 했다고 신경질을 내면서 전도사님 짜파게티를 부엌에 그냥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울분이 터져 나오면서 거기 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요. 그 마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가서 정말 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가득했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그런 적이 있나요? 누군가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난 이렇게 못 살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마음이요, 그때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너무나 화가 나는데 그때 눈물밖에 흐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이 갑자기 문득 생각났어요.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보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양을 준비해 두시고 양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진아, 내가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도사님 마음에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계신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계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서부터 분노하는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복음 앞에서 전도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고백할 때에 갑자기 전도사님 옆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졌어요. 지금 이 상황은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고 나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마음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선임을 보면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냥 그 선임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간짬뽕이라는 라면이 있는데 그 라면이랑 이제 편지를 써서 그 선임에게 침대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전도사님에게 너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전도사님을 더 핍박하고 더 조롱했어요. 그래도 전도사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전달해 줬어요. 한 달이 지나고 갑자기 그 선임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가기 전날 전도사님을 부르더라고요. 부엌으로 갔는데 이야기하길 사실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릴 적에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부모님이 서로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알았어요. 아,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거였구나.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미안하다고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시간이 지나서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선임이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사님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일까요? 아니에요. 전도사님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전도사님의 마음은 그 선임을 정말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열심히 부모님과 여행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조금 초조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절망하고 좌절하겠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죠? 돈인가요? 멋진 꿈이에요? 집인가요? 아니요. 필요한 거 한 가지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만 나에게 온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부모님이 누구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도대체 누굴까? 정체성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요,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도 유혹 가운데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나에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 그러한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지 못했어요. 정말 제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삶에 제가 주인이 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집에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큰 소리로 예수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육체대로 하나님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친구들 미워하고 분내고 시기하고 부모님께 대들었던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다 고백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세상 친구들처럼 세상 가치관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사실을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예수님의 이름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관에 이끌려 세상의 것을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모든 친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은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여겨지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고 수없이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더 이상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며 욕하며 보면 안 되는 거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을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10초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10초 동안 이 말씀을 잘 외워보는 거예요. 자, 갑니다. 10, 9, 8, 7, 6, 5초 남았습니다. 4, 3, 2, 1.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외워볼 수 있겠죠?
네, 화면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단어가 몇 가지 가려져서 나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잘 외울 줄 믿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아주 잘 외웠습니다. 자, 이번에 한 번 더 외워볼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 외워볼 때는요, 전체 말씀을 안 보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할 수 있겠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아주 잘 외웠습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친구들 이제 몇 가지 광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 광고인데요. 매주 주일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에 카카오톡, 유튜브, 성화목자교회 어린이국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친구들이 시간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 성경학교 광고인데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자, 친구들, 성경학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선화목자교회 어린이국 친구들이라면요, 성경학교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자, 친구들, 가정에서 성경학교를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각 가정에서 필요한 가정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와! 친구들, 가정 패키지는요, 다음 주 주일 26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한 주간 교회 와서 받아가면 됩니다.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전사님들이 영상을 진짜 열심히 찍고 있거든요. 자, 꿀잼입니다. 그 영상은요, 우리 친구들이 유튜브, 카카오톡, 선화목자교회 어린이국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친구들, 아직까지 여름성화학교 신청을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까지 구글 링크로 신청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한 주간도요,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